저희는 지금 거의 2달 동안, 시간적으로는 2달 동안 교회 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성전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원하고 바라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이 교회 가서는 저 모습 담지 말아야지. 저 교회 가서는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목회해 보니까 다 못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타지에 계신 분이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저마다 마음속에 각자 원하는 교회 하나씩은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하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회자상과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줄줄줄 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적인 목사님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영성이 있어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고 강한 리더십보다는 부드러운 리더십이었으면 좋겠고 탁월한 설교가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목회자상을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직분 자를 세울 때는 잘 분별해서 잘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재정은 회계사를 둬가지고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 또 새가족 교육과 양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교회 아닐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들 이미 목회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목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꼭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목회를 해보시라고. 지금의 교회는 과거의 성막이 변해서 지금의 교회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다면 지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좀 답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성막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성막에 나가서 감사제도 드리고 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 교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길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길라잡이 역할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지금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의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저도 지금 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쳤으면 좋겠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 주보에 남겼는데 우리나라 경제인 100위 안에 우리 성도들 3명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멘. 먼저 아멘하는 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벌써 2분이 나머지 1분은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물질 쓰는 그런 사업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교회상을 저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근데 저희 지난주에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을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제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억울함이 풀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1절은요 억울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증거가 없거나
반대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지점을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난 너무 억울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를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누구나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특히 증거나 물증이 없는데 괜히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대시대입니다. 성경의 인물 보니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읽었던 성경 내용에서 본다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같은 공간에서 지냈네요. 근데 한 엄마가 잠버릇이 나빴나 봅니다. 자다가 아이 위에 누워서 자게 된 거예요. 깨어보니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옆에 보니까 산아기가 있네요. 그래서 얼른 바꿔버렸습니다. 그 산아기의 엄마가 일어나 보는데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당신이 데리고 간 그 산아이가 내 아이다. 그랬더니 아이를 죽인 엄마가 무슨 소리냐. 이게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이다.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거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칼 가져와. 칼 가져와. 그래서 우리 아이 반 나누자. 반 나눠서 반은 당신 가져가고 반은 당신 가져가고. 그랬더니 죽은 아이 엄마는 아이고 좋습니다. 나누시죠. 뭐 다 내가 못 가질 거면 다 그냥 파토 내시죠. 뭐 다 죽여버립시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산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엄마 주십시오. 그 아이가 사는 게 먼저죠. 솔로몬은 그 판결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산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의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종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작은 목자한테도 꼭 그 마음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제주도 오기 전까지 청년부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청년들은 이게 관계십이 되면 될수록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 의논하고 다 기도하면서 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끝나면요 제 옆에 닥터피쉬들이 있어요. 붙어가지고 막 뜯어먹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인데 막 닥터피쉬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어요. 얘랑 잠깐 몇 초 얘기하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해보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닥터피쉬가 또 와가지고 막 물어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막 닥터피쉬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런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 사역을 하는데요. 이 성도들은요 거북이에요. 오질 않아요. 진짜 성도들은요 연륜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본인들이 다 결정하고요. 목회자들한테 통보합니다. 목사님 저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참 마음이 무거운 게 뭐냐면 분명히 신앙적으로 건면할 모습이 보이는데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사업을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모든 사업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오세요. 거북이어도 괜찮습니다. 1년이라도 기다려 드릴 테니 제발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통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님 저도 교회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하고 통보할 테니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온전한 회개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말씀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이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제비를 뽑는데 축축축축축축 하더니 갑자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납니다. 그 아간을 뒤져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쟁을 다시 하니까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마음이 딱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다라는 건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눴고 묵상에도 제가 남겼습니다. 성도들도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연단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와 같은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인의 소리로 지인의 정보 때문에 그거 괜찮네, 그 사업 괜찮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계속 손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날마다 친구들 만나서 놀고 공차로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실패들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가를 실패를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회개 역사입니다. 개인의 회개든 교회 공동체 회개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든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서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개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하나님께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발견이 되면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른.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교회에서 왜 회개가 일어납니까? 왜 교회만 들어오면 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은 빛이 이미 이 가운데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내 삶이 교회로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내 더러운 삶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회개 역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지. 첫 번째입니다. 저 성도는 왜 저래?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
자, 이렇게 판단과 정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누구보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까? 후자죠. 우리는 이론으로 다 후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자, 여러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느끼는 건 뭐예요? 다 전자입니다. 이론으로는 후자인데 실제 교회 안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상처 주고 그래서 떠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 저 김성호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주인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 써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네,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써놓은 교회 보셨습니까? 요즘에요 이게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꾸 교회의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 저는 썼습니다. 우리 재산권이 어디에 있는지 써놨습니다.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올수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회개의 역사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는 여러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들 보니까 세계 여러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보니까 남아프리카하고 모잠비크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설라웨시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최소 16명 이상이 죽었어요. 영국에서는요, 폭풍 고라티가 강타해서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요, 수목의 80%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 속에서는 지금 많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뭄이 생기든지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온다면 우리는 교회의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실례로 여러분 코로나19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년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까? 전 세계가 모임이 금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큰 손실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가 되면서 많은 곳에 손해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요, 예민해졌잖아요. 여름에 상당히 예민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와 사회에서는요, 틈틈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붉은 눈으로 계속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압박해오고 핍박해왔습니다. 이때 생각해보면 직장 다니던 청년들이요, 회사에서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가면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또 그 시점에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즈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까지 과연 누가 참된 예배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퀴즈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도들 안에 누가 우상이 있는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퀴즈를 하신 거예요. 누가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고 있었는가? 이 코로나19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신 거예요. 그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두 번째로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박수치면서 편안하게 지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요, 그림자라고 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가뭄이 오나 자연재해가 오나 전염병이 온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자연재해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기상이변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라고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난 불신자 아니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해서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한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 수 있죠.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예배드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먼 계획은 제 마음속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입구 1층에 장애인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입구. 두 번째는 어떻게든 제 공간을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계획이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불편한 분들은 사실 한 층도 올라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좀 꿈 같이 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 헐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질문 드려봅니다. 가난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 수 있죠. 당연히 와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 수 있죠.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단 동성애자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그들이 완전히 죄에서 떠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죠. 심지어는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술 냄새가 살살 나고요. 담배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성도님이 이렇게 술 드실 수 있고 담배 피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끊는 중입니다. 공사 중. 근데 많은 교회에서 진짜로 싫어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술 냄새 나면 자꾸 옆으로 갑니다. 담배 냄새 나면 자꾸 피합니다. 이렇게 멀리 갑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가 그 모습을 보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다려줘야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때까지 계속 주님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속 사랑으로 기다려줘야죠.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올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이런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와 공동체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 상황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꿈 꾸지 마세요. 저는 지적이지도 않아요. 영성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리더십, 강한 리더십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